할렐루야. 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1월이 벌써 다 지나고 오늘부터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보내고 오늘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이번 주에 마태복음 9장과 10장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시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귀중한 지혜와 능력을 많이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말씀을 기록했던 마태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 가다라 지방에 이제 다녀오신 이야기를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곳으로 야심차게 배를 타고 이제 가셨는데 그렇게까지 오랜 기간 머물러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오래 체류하지 않으셨고 거의 곧바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걸음은 결코 헛걸음은 아니었죠. 무엇보다도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죠. 자, 주님께서 이제 본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본 동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는데 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은 마가복음 2장에서도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그 집 식구들과 또 초대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져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그 집에 모였죠. 마당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가면 반드시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으로 이제 자기 친구 중풍병자에 걸려서 그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하는 그 친구를 침상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렇게 큰 무거운 가구가 아니고요. 이제 가벼운 들것이겠죠. 거기에 친구를 눕히고
혹시 친구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묶어서 아마 그 들것을 친구를 이제 뉘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다른 병자와 달리 자기 발로 올 수가 없었고요. 또 어떤 능력이 없는데 친구들을 명령을 해서 자신의 몸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좋은 친구를 두었는지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뉘인 채로 데리고 왔죠. 근데 집 안에도 사람이 많고 마당에도 사람들이 많아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자 마가복음에 보면 지붕을 뜯어서 그리고 그 들것에 줄을 매달아서 조심조심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를 이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보시니까 야 이거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장난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또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셨고 지금 중풍병자도 고치셨는데요. 다 그 각각의 사건들이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냥 마구다지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랑 삼아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 항상 중요하게 살펴보셨죠.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때도 그 믿음이 큰 것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병을 고침을 받는 본인의 믿음이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런데 네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옆에서 듣고 있던 어떤 서기관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는 권세거든요. 그런데 감히 사람이 함부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인 양 죄를 사했다 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매우 참남되고 건방지는 신성모독의 행위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죠? 자, 우리는 사실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고 오히려 속으로 주님을 향하여 참남되도다. 이것은 신성모독의 죄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는 것이로다 라고 생각했던 서기관이 오히려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게 쉬우냐?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게 쉬우냐?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연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렵죠. 왜? 그것은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거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표현이 더 어려운 표현이고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더 쉽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했는데
그 환자의 병이 고쳐지지 않아서 일어나 걸어가지 못하면 금세 그렇게 말한 사람이 허풍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맙니다. 그러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정말 죄가 사해졌는지 어쨌는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허풍을 떨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노라.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사해 주셨느냐. 그 사람이 중풍병에 들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중풍병이 생기게 만들었던 어떤 특정한 어떤 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죄 중에서 병을 유발시켰던 어떤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담의 죄로부터 유전되었던 죄,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그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그 모든 죄가 해결돼야, 근본적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병이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오른손에 있는 병을 치료주시면 왼손에 있는 병은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에 뿌리 뽑히지 않는 상태라면 또 방금 고쳐주셨던 질병 말고 더 악한 질병이 생길 수도 있는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뿌리채 뽑아주셔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이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서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도 좋다라는 말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은 자기 힘으로 그 침상 밖으로 기어 나오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 무거운 침상을 번쩍 들고 나갔습니다. 그걸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로써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치부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칭찬과 영광을 독차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마 그 죄인이 그렇게 고침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조금 전에 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던 서기관들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그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 질병에서 풀려났지만 안타깝게도 그 서기관들은 그 어리석은 마음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침상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육체로서는 중풍병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그 침상에 묶여서 스스로는 그 침상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침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 어떤 질병도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죄의 뿌리를 뽑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시고 그 주님께 무릎을 꿇고 그 주님께 병과 또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있는 세관에 마태가 앉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마태 본인이 기록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예수님의 눈에 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진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병자들의 병을 빠짐없이 고쳐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띈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셨던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달인 세리를 말고 마태를 주목해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힘에 이끌려선지 마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직장이죠.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러나 그 세리의 자리, 세관의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르기 전에 아마 마태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리를 하면서 그래도 제법 모아놓은 재물이 있었겠죠. 부당한 방법이었겠지만 자, 그것을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내놓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고기도 준비하고 또 술도 준비하고 그래서 모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소처럼 겨우 허기만 달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영양 보충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매우 즐겁고 흥겨운 자리였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같이 세리로 일했던 많은 세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송별 회식을 겸한 것이죠. 그런 모습을 이제 또 옆에서 지나가던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다그칩니다. 너희 선생님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은 상에서 밥 먹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우월하고 자기 자신만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과 함께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것은 그 죄인과 같은 죄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자들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들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수님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앉아서 식사하시는 곳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아까침에 서기관들의 마음속 생각도 꿰뚫어 읽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잠시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내 말을 좀 주목해서 들으시오. 이렇게 주의를 집중해 놓고 뭔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간단한 것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존재다. 어떻게 보면 비유의 말이죠. 좀 뭔 소리를 하려고 또 의사 얘기를 꺼내신디야. 이제 이렇게 옆에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어서 13절에 가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호세아 6장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배우고 오도록 해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막 그 깊은 뜻을 몰라. 거죽으로 표면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는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는 건 그게 아니야. 그 율법의 그 속뜻 그런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속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야지. 그저 내키지 않으면서도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의인이 되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또 어떤 사도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는 자기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야단쳤던 그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런 깊이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건강한 자와 병든 자가 바로 의인과 죄인을 뜻하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바리새인들이요 메시아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의 감동과 권세로 보나 그의 손으로 펼쳐지는 기적으로 보나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미 많은 사람이 이 정도 말씀의 권세라면, 이 정도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면 이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었고요. 그래도 나름 율법을 제대로 공부했다고 하는 율법사,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에 예수님을 유의 주시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13절의 말씀을 주시면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에이 이 사람은 아닌가 봐 이렇게 오히려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웬고하니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강력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저 죄인들은 책망할 것이고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칭찬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이런 걸 기대했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나는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질병을 고쳐주는 의원과 같은 자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너무나 옳으신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은 오히려 삐졌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더 속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을 때에 침상에 묶여있던 중풍병자는 벌떡 일어났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면 더 깊은 상처로 떨어지거나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뒤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그 현장에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고 그 모습을 본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생각했죠.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태와 그 세리들을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그 바리새인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을 정죄했을 뿐 아니라 그 세리들을 정죄했을 뿐 아니라 그 세리들을 두둔하는 것 같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싸잡아서 죄인일 뿐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영적인 양극화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똑같이 신앙하는 것 같고 다 성장하는 것 같은데 양상이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으로 영적으로 쑥쑥 성장하며 그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지혜를 깨닫는 자가 나타나는가 하면 깨달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불신하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었다가 섭섭한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묶고 있던 모든 잘못된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져 나와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뒤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혜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영상으로 이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듣고 무덤덤해하지 마십시오. 듣고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을 얽매였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벌떡 일어나 걸어가시는 그런 복받은 심령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